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3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쉼 없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구약의 모든 교훈은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 또 주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어떠한 상황, 사실 상황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앞서가지고 주의 뜻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바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으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사울이 옷자락을 베는 다윗, 그리고 또 각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얘기를 보게 되는데, 어제 얘기를 보면 이제 다윗이 유다 중부에 있는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었잖아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울이 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을 쫓아내는 중간에 연락이 와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사해의 중간 쪽에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엔게디 광야가 보이는데 한 1km도 안 돼요. 그 길에서 걸어 들어가면 절벽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평지인데 그 절벽 쪽에 굴이 굉장히 많아요. 석회암이 많고 천연의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지금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 더운 데에도 거기서는 수풀이 자라고 물이 콜콜콜콜 나오는데요. 그리고 굴이 있는데 얼마나 크냐면 수백 명에서 1,000명 단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시간 관계에서 굴까지 들어가보지 않았지만 그 물까지 가봤는데 이런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는 굴이 또
굉장히 여럿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사울이 얼마를 데리고 가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정병 3,00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3,000명은 지금 다윗이 함께한 사람이 모두 몇 명을 했죠? 600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5배.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면 잡겠다. 뭐 아주 특수부대라나 뭐 특전사를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뒤를 보러 갔다. 이 뒤를 보러 갔다는 말은 원래는 이제 발을 가리러 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발을 가린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관계를 가질 때, 부부가 밤에 잘 때 발을 가린다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발을 가린다, 용변을 볼 때, 특별히 대변을 볼 때 발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잠을 잘 때, 낮잠을 잘 때 발을 가린다고 그러죠. 사사기 3장에 보면 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그 에그론 왕을 죽이러 갈 때 왕을 그 다락방에서 죽이고 문을 잠그고 나오니까 그 신하들이 왕이 발을 가리신 것 같다라고 해요. 아마 용변을 보시거나 주무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학자들 말하기를 어떻게 용변을 보면서 옷을 베는데 모르겠느냐. 옷이 왕의 복장이 상찰나고 크잖아요. 아마 옷을 벗고 용변을 베는 사이에 철을 째지 않았는가. 아니면 잠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잖아요. 한낮에 뭐 더워서 행동을 못하고요. 그때 잠깐 굴에 들어서 잠깐 쉬는 사이에 옷을 자르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 오늘 말에는 뒤를 보러 갔다. 우리 말로 뒷간이래요. 뒷간. 변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 보러 갔다 변을 당했다 그래요. 사울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굴이 크니까 그 안에 다윗과 다윗의 한 600명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밝은 데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 밝은 곳은 훤히 보이는 거죠. 이런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사람들이 말하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에서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 종종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없거든요. 내가 사울을 내 손에 맡길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말이죠.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옳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살짝 겉옷을 베어와요.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겉옷을 살짝 베고 나옵니다. 그 겉옷,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왕의 겉옷은 왕의 권위와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지나갈 때 사람들이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명예와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베었다는 것은 거의 그 사람에게 어떤 생명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 마음이 찔려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영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손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왕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 대략 세 가지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신앙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자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울을 따르는 자, 특별히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신한데 왕을 죽였다면 좋은 예가 돼서 이 다음에도 나를 죽이는 신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다 타당성 있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어요. 신앙, 다윗의 신앙.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기름 부은 자들은요, 함부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잘못해서 대적했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시고 잘 되지 않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에게 권위가 되는 자, 세상 권위가 아니라 세상 권위, 선출된 사람들,
투표로 된 사람들은 없애면 없앨 수 있어요. 없앤다는 말이 이제 그만두십시오. 다음에 표 안 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안수한 사람들은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맞지 않는다면 그를 변화시키든지 나를 변화시키든지 상황을 변화시켜서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의 종들이 잘못되지 않는 한, 심지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관계를 잘못 설정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착각에 빠져요. 옳은 일을 한다고 정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망하고 상처받고 신앙이 깨지고 본인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자녀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안타까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제가 여기 서 있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저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나만 잘 되자고요? 그건 삭분이죠. 그런 종이 아니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다 같이 잘하고 성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교회는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절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나간 다음에 다윗이 조금 간격을 두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좀 거리가 있을 때, 위험하지 않을 때 왕을 부르는 거죠. 왕이여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남들이 자꾸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데 왜 그 말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팔랑귀란 말 있잖아요. 이 귀가 얕으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도 여기로 갔다가 누가 뭐라도 저리로 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나를 위한다는 사람이 말을 해주면 홀딱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왕한테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지금 왕을 나한테 오늘 맡겨주셨어요. 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옷깃만 베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라고 섭섭함이 없겠어요? 왜 다윗이라고 원수 갚으신 마음이 없겠어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떠났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정도 제거해버리고 내가 왕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또 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장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 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을 보시면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미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습니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주님께서 정해 주세요. 저도 살아가면서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건 정말 아닌데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받은 답은 그거였어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내가 정리의 사다가 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정리하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갔다가 내가 폭삭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망한다는 게 무슨 뭐 병이 나고 누가 죽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은혜가 안 돼. 설교를 들어도 복이 안 돼. 그거 망한 거 아니에요? 이미 망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를 지켜요? 교회를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많은 분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위험, 우리 교회 같이 교회를 지킨다는 이름으로요 성도가 망해버려요. 건물 지으면 뭐 하겠어요? 예? 프로그램 많고 많은 뭐 사람 많은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허수아비가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왜 일당백이라고 그래요? 왜 특정사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의 용사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인사는 만사예요. 모든 게 관계예요. 관계에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는 피 흘리지 않겠다고. 왜? 그건 하나님께.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새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전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요. 새 성전만 기도회가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바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관계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막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교육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러한 관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왜? 자주 봐야 되거든요. 가족은 매일 봐야 돼요. 성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에 올 때의 기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아휴, 오늘 교회 또 나가야 되나? 그 인간 또 봐야 되나? 그 인간 설교 또 들어야 되나? 이미 그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런지도 모르고 룰루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죽는 거.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그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속한 가족이 살고 부모 형제 자매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미워하고 괴롭히면 저 인간이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더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뭔 말 해도 좋아요. 기도를 심지어 저 인간 죽여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냐? 시편 보십시오. 주여 원수를 멸망해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괜찮아요. 그거는요, 기도로는 할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요. 여러분의 기도가 합당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에 깨닫게 돼요. 답을 안 해 주셔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주의 뜻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만 주님이 답 안 해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이고 주님, 이거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물질 명예 권세가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돌아오면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그 빈 복이 그에게 안 돌아가. 도저히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 복은 나한테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대로받고 호미로 갑니다. 그러면요, 복수혈전이에요. 복수혈전. 모든 드라마 보세요. 모든 영화 보세요. 역사물 보세요. 다 복수혈전이에요. 그럼 복수 감독으로 끝나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이어져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그래서 신앙이 중요해요. 예수 믿고 원수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선 내가 살고, 그도 살면 할렐루야고, 그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히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를 만나도 내 마음에 피하고 싶거나 화가 나거나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쉽게 나올 것 같아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보통 괴롭고 쓰라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상관없는 평강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수를 어떻게 갔습니까? 적극적으로 안 싸워요. 소극적으로. 말만 하면 은근히 반대. 옳은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반대한다든지 피한다든지 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요. 여러분, 그것도 원수 갚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막히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바로 서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축복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하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면 다시 한번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내일 완전 사울이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우리 사이에 척들 지지 말자고 하는데 26장에 가면 또 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왕이 그 사울 왕의 진지에 들어가서 칼과 창을 들고 오잖아요.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관계를 잘 만드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지 않으니까 어려워지지 않게. 근데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질 때, 의견이 다를 때 절대로 그 사람을 나쁘다고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르면 다 나쁜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같습니까? 예? 여러분, 결혼 생활 해봤자 부부가 같아요? 제 아내가 저기 있지만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의견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저는 처음 집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나 신앙이 볼 때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경험이 많지를 못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말 다 듣습니까? 세상에 자식 농사보다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이제 머리가 크니까 제 말 안 들어요. 자기 길 가요. 이제 손 놨어요. 그래, 죄만 짓지 말아라. 신앙으로만 살아라. 예. 여러분, 자식 여러분 이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키워보십시오. 저도 이제 셋이 다 교회를 떠나요. 우리 교회를. 왜? 미국에 살지. 또 직장 가까이 다닌다고. 그걸 어떻게, 너 안 돼. 1시간 걸려도 와야 돼. 그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위에 있으니까. 아니요. 그 상처가요, 잘못하면 영원히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제 뒤를 봐도 제가 순탄하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진 적도 있고 쓰러진 적도 있고 남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고,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며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풍화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풍화작용. 풍화작용이 뭐, 여러분, 우리가 갔는데 속리산 이런 데 가보면 참 바위들이 아름답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아름답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을 거쳐서 비바람에 깎여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자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높은 산에서 모난돌이 깨져 흘러오면서 깨지고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모난대가 깨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르신들이 정말 그 신앙의 연륜으로 참 여유 있고 신앙을 지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우리도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왜 이래? 왜 나 안에 과정 중에 하나 있다니까요. 절대로 나를 자학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풍화작용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믿고 나가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항상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 끊임없이 겸손한 거예요. 뭐 내가 좀 안다고 먼저 됐다. 아니요. 겸손의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인내.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냥 욱했다가도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다. 그래도 다시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 사람의 덕이 되고 도움이 될까? 우리의 분위기를 살리는 말이 될 것인가? 내가 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참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목회하다 보면 제가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기도하고 세운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당회하고도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노하고 그냥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면 다음에 이루어주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지워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선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고, 내가 삶으로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 자녀를 살게 되고, 또 나에게 속한 작은 공동체, 더 나가서 우리 교회, 더 나가서 나라 민족을 구하는 그 동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참으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를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이것이 말은 쉬워도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희가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웃사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미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십시오. 다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백성들,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